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4장에서 6장을 통독합니다. 4장에서 5장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말하고 6장은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신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드보라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총사령관은 하로셋 하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통치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되어 에브라임 산간지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재판석을 마련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소송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녀에게 나아갔다. 어느 날 드보라가 납달리 땅 게데스에 사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사람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철 전차와 많은 군대를 거느린 야빈군의 총사령관 시스라를 기손 강가로 이끌어내어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때 바락이 드보라에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였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므로 당신은 가도 승리에 대한 영광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고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게데스로 불러 모으자 10,000명이 지원하여 그를 따랐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이때 모세의 처남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겐 사람들을 떠나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 곁에 점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 900대의 철 전차와 모든 병력을 하로셋 하고임에서 기손 강가로 집결시켰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락은 자기를 따르는 10,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왔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를 바락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시스라가 자기 전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러나 바락은 그 전차들과 군대를 하루셋 하고임까지 추격하여 시스라의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쳐 죽였다. 한편 시스라는 겐 사람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하였다. 이것은 하소랑 야빈과 헤벨의 가족 사이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야엘은 시스라를 맞으며 장군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물 좀 주시오. 목이 말라 죽겠소 하자 야엘은 우유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 다시 이불로 덮어주었다. 그때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천막 문 앞에 서 있다가 누가 와서 찾거든 아무도 없다고 말해 주시오. 시스라가 피곤하여 깊이 잠들자 야엘은 망치와 말뚝을 가져와 살며시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땅에 박아 죽였다. 바락이 시스라를 찾으러 왔을 때 야엘은 그를 맞으며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가 함께 들어가 보니 시스라는 죽어 있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천막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강해져서 마침내 야빈 왕과 그 백성을 멸망시키고 말았다. 5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용감히 앞장섰고 백성들은 기꺼이 따라 나섰다.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 땅에서 나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비를 쏟았으며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리고 시내 산마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넓은 길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소로로 다녔다. 이스라엘의 농촌이 버림을 당했을 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네. 이스라엘이 새 신들을 택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찾아왔으니 이스라엘군 4만 명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자 누구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기뻐하고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기뻐하노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흰 당나귀를 타는 자, 값비싼 양탄자 위에 앉은 자, 거리를 걷는 자들아, 다 함께 찬양하라. 우물가에 요란한 소리가 있으니 여호와의 의로운 행위와 농촌 사람들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로구나. 그때 여호와의 백성들은 성문으로 행진해 갔다. 드보라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하라. 바라기여 일어나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포로를 끌고 가라.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귀족들에게 내려오고 여호와의 백성이 용감한 병사가 되어 나에게 왔다. 아말렉의 뿌리 박은 자들이 에브라임에서 내려오고 그 뒤에는 베냐민이 따랐으며 마길에서 주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 장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네. 이사갈은 바락과 함께 골짜기로 내려갔으나 루벤 지파는 망설이다가 내려가지 않았다. 어찌서 너희는 양의 우리에 앉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만 듣고 있는가? 루벤 지파는 이리저리 망설이며 번민하였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머물러 있었고 단은 배에 머물러 있었으며 아셀은 해변의 자기 땅에 머물러 있었으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 왕들이 와서 싸웠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시냇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약탈해 가지 못하였네. 별들이 하늘 저편에서 와서 시스라와 대항하여 싸웠다. 기송강의 급류가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내 영혼아 힘차게 행진하여라. 요란하게 달리는 말발굽 소리에 땅이 진동하였네.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였다.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라. 그들은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으며 그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자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니 전막에 사는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자였다. 시스라가 물을 구할 때 야일이 우유를 주었으니 귀한 그릇에 담긴 엉긴 우유였다. 야엘이 한 손에 천막 말뚝을 잡고 또 한 손에는 일꾼의 망치를 잡아 시스라의 머리를 쳐서 박았으니 그것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말았네. 시스라가 엎드려졌구나. 야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었구나.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에서 내다보고 외쳤다. 아들의 전차가 왜 이렇게 오지 않는가? 왜 전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녀도 스스로 말한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어 나누지 않았겠는가? 군인마다 한두 처녀씩 차지하였으리라. 시스라도 채색옷을 약탈했을 것이니 내 목에 걸어줄 수놓은 옷이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하소서. 그 후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6장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 동굴과 안전지대로 피신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이 씨를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 땅에 진을 치고 가사 지방까지 모든 농작물을 해치며 양과 소와 나귀를 모조리 약탈해 갔다. 그들은 가축과 천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인도해 내었고 또 이집트 사람과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로 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있는 힘을 다해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사람들을 쉽게 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여호와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가서 예물을 가져와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좋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집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21리터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그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냄비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그에게 드렸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고기와 빵은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쏟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대로 하였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빵에 갖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고기와 빵을 태워버렸다. 그러고서 천사는 간데온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알고 두려워서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였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불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그대로 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버지의 소떼 중에서 7년 된 제일 좋은 수소 한 마리를 끌어다 놓은 다음 내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려라. 그러고서 이 산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그 수소를 잡아 내가 잘라버린 아세라 여신상의 나무로 불태워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기드온은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족과 성 주민들을 두려워하여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었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여신상은 잘라졌으며 그 대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수소를 번제로 드린 흔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서로 묻고 자세히 조사한 다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죽여버리겠다. 그놈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렸다. 그러나 요아스는 몰려온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싸울 작정이요. 당신들은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를 위해 싸우는 자는 누구든지 내일 아침까지 죽음을 당할 것이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단이 헐렸으니 자신을 위해 싸우게 하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은 여룹 바알로 알려졌다. 이것은 그가 바알의 단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때 모든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합세하여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에 감동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고 또 므낫세 지파 전역에 사람을 보내 병력을 소집하였다.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도 사람을 보내자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을 따랐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하였다. 만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면 그 사실을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아두겠습니다. 만일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려 있고 그 밖에 모든 땅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한 그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양털 뭉치를 짰을 때
물이 한 그릇 가득 나왔다. 그때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양털로 한 번만 더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고 그 밖에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는데 양털만 말라 있었고 모든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사실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실 때 기도원은 6장 13절에서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질문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처럼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드온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시편 19편 12절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안다 라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저는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문제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배우자가 20년 넘게 여러분을 떠나 다른 일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 배우자를 다시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당신의 배우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의 삶을 살아갈 때의 하나님 마음과 그들을 구원하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오늘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